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참된 예배와 제사는 사라진 채 형식과 위선만 남아있는 행위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시고 성전 권력 구조를 대변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결국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시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건축하기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이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웅장한 성전, 아직 건축 중이긴 하지만 그렇게 웅장한 그 건물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후에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궁금한 것이 당연하겠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세상이 끝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이거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 첫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미혹이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것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타난 일들이 뭐였냐면 메시아의 역할을 사칭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활한 예수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의 역할을 사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그 기록한 것들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 뭐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 그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파괴될 시점에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독립투사들, 그런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처럼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송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당시에는 바로바로 알 수 없고,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도 그것은 한참 후에 나타나는 소문이니,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사항은 7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있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산고, 해산의 고통,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것은 산고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출산할 때에 그 해산의 고통, 산고가 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아기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 지진이 났다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산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 한가운데에 있을 것인데,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잠시 후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도움이 임할 것인데 그것은 재판을 받을 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을 할지 말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곧 일어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또 로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 다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마치 미가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게 하도록 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가족 안에서의 박해로까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이 네로 황제 시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형을 받을 이유가 됐고, 또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으로 인해 유죄 선고를 또 받았으니 가족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밀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 비롯해서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지 산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곧 임할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지금의 우리 사회는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칭하면서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배경이 아니죠.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야 된다. 또 자신을 따르면 그것이 곧 세상에서의 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곧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잘못된 시대 정신과 가치관 같은 것들이 또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하지만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무장해제를 해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미혹을 당하고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내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바로 붙잡히고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져 왔고 지금도 박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박해가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지난 주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도 중국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를 못하고 또 그 중국에서 나타난 종교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종교 교육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는 그 삼자교회 허용된 삼자교회 안에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그런 편말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한 사람들은 다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든지 공안이 들이닥치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니까 그러면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매주 주일이 오늘은 마지막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기쁜 일인지 우리는 체험해보지 못하면 사실 모를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또 성전 파괴되기 전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지만 오늘 읽어보면 이 본문 속에 보면 사실 예수님의 대답이 언제다, 그리고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실패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미움을 받겠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때그때 적절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때그때 이길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